오늘 저는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라는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은 사람들이 극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고 극찬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 칭찬한 사람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극찬하고 그리고 인정해 준 사람, 이 욥 같은 사람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관심 있게 자세히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인데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최고다 이 말은 최고. 우리가 요즘에 인사할 때 최고가 됩시다, 최고십니다 하잖아요. 이 욥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최고로 들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도 최고의 칭찬, 극찬을 받았어요. 이 욥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네 가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이 욥에 대해서 이 욥기서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7남 3녀 10남매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사는 것을 역시 욥기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동방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극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인이다 라고 이 욥기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최고의 극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다는 겁니다. 이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 하나님께 큰 복 받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든 가축을 잃어버려요. 순식간에. 욥기서 1장에 보면 순식간에 모든 가축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 노비들을 다 뺏깁니다. 모든 물질을 다 뺏깁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명예도 권력도 뺏기고 거기에다가 가장 마음 아픈 게 10남매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때는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풍, 광풍이 일어나서 그 집을 그냥 내리쳤는데 10남매 아들 7에 딸 3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이 욥은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려서 기와를 가지고 어떤 종기 깨진 그릇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긁고 피가 터지도록 긁어도 계속적으로 피를 흘려도 그게 간지러움이 이 피부가 찢어져도 계속 긁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잃은 거예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숨만 쉬고 있는 이 욥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극단의 결심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을 택하죠. 아니 그렇게 많던 물질 다 날아가 버리고 명예도 권력도 그 박수도 환호도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병들어서 이제는 겨우 마지막 숨을 쉬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극단의 결심을 하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더 지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딱 하나 남는 게 누굴까요? 부인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이 욥의 부인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의 부인이 얼마나 착한지 악한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세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한국식으로 하면 대져라 그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은 죽어라. 그래도 네가 다 잃었는데,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자식까지 다 잃고 네 건강까지 다 잃었는데, 그래도 온전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네 인격적으로 살려고 그러느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욕하고 죽으라니까.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세상에 지금 위로를 받아도 못 받을 그런 상황인데, 남편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욕짓거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죽으라고 그러고 가는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은 다 장가 잘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이 반응이 보니까 옆에 부인이 앉아있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가족교회에 속한 우리 남편들은 장가 하나만큼은 기똥차게 잘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신상이 좋을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고달플 거고, 그 아내가 옆에서 당신 왜 아까 아멘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아마 120살까지 득득 볶을 거예요. 아니 무슨 아내가 이런 아내가 다 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마지막 숨을 그냥 깔딱깔딱 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래도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느냐? 그래도 너는 뭐 양심을 찾느냐? 그래도 인격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그래도 당신은 지금 감사가 나오느냐? 그리고 막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지경에 왔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나오느냐? 이 부인의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예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환경이 변했어도, 이렇게 슬퍼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도,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신앙도 지키고 양심도 지키고 의로움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져야 될 게 뭐냐? 감사해요. 욥이 훌륭한 게요, 많은 것을, 아니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그냥 고달프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지쳤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욥이에요. 저는 이 욥이에요, 정말 위대한 고백을 읽으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욥이 남긴 위대한 고백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보세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원망할 만합니다. 사실은 욥이 죄를 지었습니까? 악을 저질렀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욥은 아까 하나님께서 극찬하신 대로 신앙생활도 최고, 가정생활도 최고, 사회생활도 최고, 모든 것이 FM대로 그냥 반듯하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나님께 박수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이 모든 노비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빼앗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들까지 잃어야 되고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은요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제가 뭘 악을 행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만합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한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알몸으로 와서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원망하지 않고 찬송만 할 것이고 나는 정말 범죄하지 않겠다. 뭘로? 불평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니까 감사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따라하세요. 힘드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감사해야 돼요. 힘들 때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면은 그 삶이 더 꼬이잖아요. 인생의 실타리가 더 꼬인다니까요. 문제가 더 깊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불평까지 하면 삶이 어두워져요. 삶이 불안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거기다가 불평까지 하게 되면 삶이 요동을 친다니까요. 흔들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욥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그래도 감사합시다. 시작. 예,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10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농담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수록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어려울수록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형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은 어리석은 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입술로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마음도 지키고 입술도 지켜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자,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머리에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불평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위기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감사하고 더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우니까 감사해야 돼요. 힘드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요 감사해야 돼요. 욥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먹을 것. 먹을 거 있잖아요. 아니, 쌀밥이 없으면 보리밥이라도 있잖아요. 보리밥이라도 없으면 그냥 무라도 잘라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들 집에는 수천만 원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행 계좌에 보면 수천만 원이 수억이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양식 앞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이거는 자다가 깨어나도 새벽 2시 반에 감사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은 항상 저한테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늘 감동을 받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숨만 쉬어도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물만 마셔도 감사합니다. 거기다 먹을 것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언제 감사해야 될까?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언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항상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감사하고 어떤 시간대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슬픕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가 이 모든 삶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고 이 삶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열립니다. 이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한 가지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감사예요. 그래도 감사. 죽음의 직전에 있어도 감사. 모든 것을 잃었어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래도 감사하면은 삶이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너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 지금 그냥 호흡만 있을 뿐이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상황,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지금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이 욥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이 형편에서도 뭘 했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어요.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남들은 다 용서를 잘해줘요. 아유, 친구 용서해 줄게. 김 부장님 용서합니다. 어이 이씨,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유, 여보 용서해 줄게. 아버지 용서해 줘. 딴 사람은 용서 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많아요. 용서가 안 돼. 이 바보야. 네가 왜 그런 데서 실수하니? 왜 그런 데서 넘어지니? 왜 그런 데서 네 부족함을 내놓고 수치를 당하니? 이 바보야. 맷돌 위에 맷돌, 돌 위에 돌, 맷돌. 이 바보 아니야 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대상은 나예요.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 나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나 자신을, 신성남이를. 누가 또 신성남이에요? 자기 이름을 대야죠. 다시, 나는 신성남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나는 신성남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남편 사랑 못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네 몸을 사랑 못하면 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던 분들, 병원에서 2년, 3년, 5년, 6개월 동안 7년, 8년 동안 누워있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짜증을 많이 부려요. 그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자식이 옆에서 간호를 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야! 그거 좀 오줌통 빨리 좀 가져오라고 그랬지? 냄새나니까 빨리 치우라고 그랬지? 아니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빡빡빡 질러가지고 화가 난 부인이 나오면서 하네. 아이고 어휴 저 벤수 가지도 않고 저래. 아 도와주면은 좀 여보 고마워. 아휴 당신한테 항상 좋은 것만 내가 보였는데 무슨 오줌통이나 치우라고 그러고 옆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주제에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고마워 여보. 당신 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힘이 있네.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런데 빨리 저 오줌통 빨리 안 치운다고 냄새 난다고 야단이고 뭐 빨리 물 안 가져온다고 야단이고 소리 빽빽 질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몸이 괴로우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짜증스러우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챙겨야 될 대상이 누구?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해답까지 드렸구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꼭 챙겨야 될 대상이 누구? 나.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짜증스러우면 내 인생이 짜증스러우면 다른 사람에게는 짜증밖에 낼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욥은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오늘 볼까요? 오늘 7절 보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지금 이제 뭐 그냥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이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얼마나 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근지러운지 바로 이 질그릇 조각을 요즘에 말하면 우리 기와장 같은 거 아니면 그 어떤 항아리 같은 거 어떤 그릇 깨진 거 이 종기 그릇 깨진 거 갖다가 더욱더 그 피가 터져 나와도 긁는 거예요. 그 병을 예전에는 또 악창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악창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히스기야도 그 병 때문에 고생하고 기도했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병 중에 하나예요. 이걸 그냥 너무너무 그냥 종기 그릇으로 그냥 막 갖다가 긁어 제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밖에 안 지르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죽음 일보 직전에 갔어요. 정말 죽는 게 나은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죽을 지경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1분이라도 더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날까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9절 아까 서론에서 읽었죠. 그 아내가 얼마나 못된 아내인지 아까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여기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악처, 이런 못된 악처인데 이 욥은요 용서합니다. 자기 아내를 용서해요. 용서하고 사랑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기본입니다. 아니 욥이 어떻게 자기 아내, 이 못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13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뭐라고요? 또라는 얘기는 아들 7하고 딸 3 잃었잖아요. 잃었는데 다시, 또라는 얘기는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아들 7하고 딸 3을 두려면은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아들 7, 딸 3 낳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딸들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그 지방에서 최고의 미모를 지녔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아들 7하고 딸 3을 두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그렇게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멋없이 하는 그런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아내일 텐데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서 아들 7이나 딸 3이나 낳을 정도로 서로 사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도 힘들어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니까 더 사랑해야 돼. 힘들 때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는 게 가족이에요. 함께 해주는 게 가족이에요. 좋은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만큼 괴로워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난이 있어도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비하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맞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쫓아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폭풍이 몰아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허리케인이 왔을 때, 세상에 지진이 왔을 때, 인생이 끝자락까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호흡을 다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욥이 위대한 것은 자기 인생을 끝까지 승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졌다는 게 이 욥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11절 볼까요? 11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들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연통 연락을 하고 서로 간에 같이 일시에 욥한테 가서 우리 같이 힘을 실어주자 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각자 사는 동네가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는커녕 이 세 친구는 울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보세요. 세 친구가 욥이 사는 동네에 어기로 옵니다. 입구로 옵니다. 욥을 땅바닥에 지금 뒹구는 욥을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인 줄 알기, 여기 보니까 알기 어렵게 되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토실토실하고 옷도 아주 부티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항상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항상 밝은 미소가 있었는데, 아니 이 동네 와서 욥을 찾자마자 그냥 욥이 보니까 땅바닥이 뒹굴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해골이에요. 해골. 뼈에다가 가죽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참한 냄새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나서 욥은 완전히 죽어가는 송장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 친구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위로하러 왔는데 이 욥이 너무너무 변화된 걸 보고 너무 죽어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누가 소리 지르라고 안 했는데 일제히 동시에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질러 여기 보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친구 욥이 이거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서 처참해서 일제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겉옷을 찢고, 옛날에 구약에는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겉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그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다가 그냥 뒤집어 쓰고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제발 이 욥을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같이 회개합니다.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위로할 만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죽을 만큼 아플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는 사람이 위로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모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위로할 자 전혀 없었네. 위로할 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큰딸 성은이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천사 같은 딸, 마지막으로 천국 가기 일주일 전에 8일 동안 병원 침상에서 네 식구가 같이 올라가서 8일을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딸은 항상 아빠 하면은 아빠는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딸은 항상 무슨 일만 생각하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입에 붙어 있어요. 그게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가 하나님 다음으로는 위대하고 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 사랑하는 딸이 호흡을 그렇게 가쁘게 하는데 이 아빠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자꾸 침상 위에서 이 부족한 사람이
내 딸한테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가는 길목에 내가 이렇게 무능력할까? 할 게 없어요. 제가 딸한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의사, 미안해요. 여기 의사 선생님 용서하세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간호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외에는 힘이, 너는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거예요. 딸은 이제 숨을 헐떡헐떡 하는데 그 딸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셋이나 달려왔지만 셋은 누구도 욥의 위로가 안 됐어요. 욥에게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보세요. 이들이 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세 친구는 멀리서 와가지고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땅바닥에서, 욥이 땅바닥에 있으니까 땅바닥에서 같이 7일 밤낮으로 지냈는데 여기 누구 하나 친구 중에 한마디도 욥한테 말을 걸거나 위로한다 치고 욥 힘내, 아유 조금만 참아,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처참한 걸 보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같이 땅바닥에서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처참해서.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만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주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 때는요, 누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욥이 훌륭한 것은 마지막 끝까지 사람 찾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 깔딱깔딱 그냥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졌어요. 자기를 버리질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만한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못 붙일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데도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졌기에 그는 나중에 회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슬프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뭐냐? 희망을 가져라. 누구 안에서? 의사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우리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다음에 크게 읽으세요. 그가 여전히를 읽어야지. 왜 자꾸 그가만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그가가 하지 말고 그 다음을 읽으시라니까. 그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도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희망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가 여전히 변치 않고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 어려워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욥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소유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야. 그래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